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아침을 선물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좋은 아침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부목사로 동탄을 오가던 때의 일입니다. 새벽 예배 인도를 서게 되는 날에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뜰 때 가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가야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설교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진 거예요. 물론 이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사 때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지금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똑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양재에서 동탄까지 가는 길이 일이 아니라 기쁨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이 될까? 같은 시간, 같은 자리인데 왜 어떤 날은 일이고 어떤 날은 기쁨이 되는 걸까?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빈도수를 점차 줄여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은요. 어제 본 5장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5장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것이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6장의 시작은요. 법정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요. 증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뭔가 무거운 짐을 주었느냐고 지금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원래 법정을 열고 상대를 향해서 고소를 제기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죄의 목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요. 산과 언덕까지 증인으로 부르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잘못이 뭔지를 말해보라고 발언권을 지금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데 그들을 원수로 부르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직도 붙잡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법정의 분위기가 그러므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부름에서부터 우린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뭐라고 답하시는가? 3절 끝하고요, 4절 첫머리를 보면요, 소리가 거의 비슷한 두 단어가 나란히 붙어서 나옵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 그래요. 3절 끝에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티카이고요. 4절 첫머리에 있는 말은 헬리티카입니다. 여러분 발음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이 헬레티카는요, 내가 너를 지치게 했느냐를 뜻하고요. 헬리티카는 내가 너를 끌어올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는 비슷한데 여러분 뜻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얹혀져 있는 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들어올린 자다, 끌어올린 자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올리신 일들이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냥 건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소유권을 되찾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 힘으로 그 집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값을 내주어야 소유권이 바뀌고요. 그때에서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지불하시고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예요. 여러분, 뿌리와 같은 일이니 어때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꺼내시고요. 이어서 시딤과 길갈의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 두 인물과 시딤과 길갈이라는 두 지명은 여러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데리고 온 이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것이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모르도록 행해졌다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신 거예요. 당연히 무대 위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지명이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요,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주시는 동안, 무대 뒤에서 지켜주시는 동안 아래에서, 무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지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길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성실해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꺼내신 목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은요, 시험 문제를 맞히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쓰는 그 뜻으로 사용돼요. 오래 같이 산 사람이 상대를 안다고 할 때 그건 정보를 많이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고하도록 하시는 목적도 사실 이 알미 아닌 거죠. 하나님 당신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인데 왜 어떤 날은 일이고 어떤 날은 기쁨이 되는가? 그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무엇을 받고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일이 출애굽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고 종된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이 방식의 극치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극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던 그 방식이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출애굽에서 발락과 발람의 일에서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그렇게 원래 우리가 걸어 들어온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치러져 놓인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위에서 어깨를 그러므로 누르는 손이 아니라 밑에서 받쳐 올리는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환하게 다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그 자리를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시고요, 이 한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를 값을 치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고 나오신 주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무대 뒤에서 저희를 신실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저희도 신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다짐과 결단이 매일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